할렐루야. 지난주 6.25 예배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태국에서 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원로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길갈에 관해서 이스라엘을 새로 세웠던 것처럼 나라를 새롭게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태국에서 이 길갈에 관한 말씀을 저는 사무엘상이 아니라 여호수아서를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맥주감사주일인데 왜 한국에서는 맥주감사주일을 이날 지킬까요? 특별히 6.25가 끝나고 나서 드리는 맥주감사입니다. 6.25를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그 엄청난 20세기 가장 힘들었던 전쟁 중에 하나였던 그 전쟁을 끝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는 거죠. 맥주감사절은 밀을 추수하고 나서 드리는 감사 예배인데요, 6월절 이후에 7째 주가 지나서 드린다고 해서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50일째를 기념한다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한국에서는 이날을 특별히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드리게 된 것입니다. 올 상반기가 감사했던 것은 코로나가 끝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힘들었던 것은 코로나 이후에 여전히 남은 후유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많이 애쓰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힘든 시간들 잘 살아내시고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한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일 동안 지지난주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인생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선교 여행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북한에서 오신 탈북 성도님들, 그 가족들 11명과 또 우리 장로님 2분 포함해서 우리 남한의 6명, 17사람이 뜻깊은 선교 여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1990년대 중반에는 북한 땅에는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고난의 행군이라고 하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아사 상태에 내몰렸던 그때의 사건입니다. 많게는 300만이 고통을 당했다고 하는, 세상을 목숨을 잃었다는 그 고난의 행군, 6.25로 인해서 300만 정도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의 필적하는 그 사건이 1990년대 중후반에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배급 사회이기 때문에 배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손 쓸 바가 없습니다. 특별히 북한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배급 가지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이런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고 죽음에 내몰리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탈북이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국경을 넘어가야 됐고 중국, 러시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대한민국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었고 지금은 3만 5천 명의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북한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세에 몰리고 있고, 그러는 가운데 더 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경을 통제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경제는 굉장히 어렵고, 최근에 BBC 방송에 의하면 다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다르게 이제 각자 도생해야 되고 뭔가 쟁겨놓지 않으면 못 산다는 것을 학습했기 때문에 근근히 버티고 있지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탈북자들이 생기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 루트는 이곳저곳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사관을 통해서 비행기를 타고, 특별한 사람들이죠.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서 몽골을 거쳐서 넘어오는데 몽골로 가는 사막길은 특별히 겨울에는
목숨을 걸어야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몽고 쪽보다는 거리는 멀지만 사람들은 동남아를 통해서 탈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거쳐서 베트남을 거쳐서 라오스 혹은 캄보디아를 거쳐가며 사람들이 태국까지 와서 태국에서 불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그리고 북한에서 건너왔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 사람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이 사람이 진짜 북한 사람이 맞는지를 조사하고, 그 조사가 끝나면 이제 패스포트를 주고 그 패스포트를 받아서 비행기를 올라타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험난한 일정입니다. 구글 맵에 쳐보니까 두만강 무산에서부터 우리가 이번 여행을 했던 북한 분들이 건넜던 메콩강 건너편에 있는 태국의 한 도시까지 4,5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이곳을 정말로 숨죽이며 건너서 태국까지 오게 되는 건데요, 이번에 이 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 태국 땅을 밟게 된 것입니다. 저희들이 도착하고 그날 아침 처음 금요일 아침입니다. 간 곳은 바로 메콩강 앞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북한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메콩강 앞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메콩강 건너편은 라오스입니다. 라오스는 지금도 공산 국가입니다. 라오스까지 와서 잡히면 북송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오스를 제가 하루 건너갔다 왔습니다. 육로로. 그것은 꽤나 감시가 심한 곳입니다. 오 담당제 같은 여전히 그런 것이 존재하고 있고요, 크리스찬들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고, 최근에 목사님 중에 순교한 분이 있는 곳이 바로 라오스입니다. 강 하나를 두고 라오스와 태국은 천지차이입니다. 마치 북한과 남한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그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모여 그 건너편을 바라보며 라오스, 베트남, 중국, 북한까지 공산권 가운데서 자유를 뺏긴 수많은 사람들, 물론 중국과 베트남은 상황이 다르죠. 북한과는 비교할 수 없겠죠. 그곳까지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플랜카드에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메콩강을 넘어 대동강까지, 평양의 대동강까지, 압록강, 두만강, 그리고 자유의 땅 태국까지 오기 위하여 메콩강을 넘어서 다시 대동강까지. 같이 한 우리 탈북하신 성도님들은 10여 년 만에 해외여행이 처음인 분들이 많았습니다. 태국을 관광의 목적이 아니라 바로 북한 땅을 생각하며 선교여행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바로 뒤에 메콩강 건너편에 경찰서가 있습니다. 이쪽 길로 오신 분들은 모두 이 경찰서를 거쳐서 지나가게 되는데, 이 도 70만 명이 있는 곳에 유일한 한국 사람 두 사람,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 부부. 그들을 통해서 북한 분들은 통역 서비스를 받았고 음식 서비스를 받았고 무엇보다 복음을 듣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있는 그곳에 우리는 함께 하나가 되어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상상을 하고 함께 선교의 일정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북한 분들이 던지는 많은 질문이 이겁니다. 나는 왜 북한에서 태어났을까? 왜 우리는 북한에서 태어났을까요? 이것은 이해되지 않는 질문입니다. 왜 새도 건너갈 수 있고 구름도 건너갈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건너갈 수 없는 것일까? 이 문제가 저들 앞에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패스포트로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곳만은 갈 수 없는지. 바로 이와 같은 역사는 남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이고 여전히 지속되는 우리 자녀들의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을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성경은 강을 건넌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강을 건넜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유프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할 때 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의 자손들을 일컬어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을 건넌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곳에서 뭐하러 강을 건너가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강을 건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그 강을 건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 그의 자손들과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현재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지만 그의 손자인 야곱 때에 이르러서 엄청난 기근이 그 땅에 찾아왔습니다.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살 수 있으면 뭐하러 이민을 가겠습니까? 그들은 기근을 피해서 이민을 가게 되었고, 바로 그곳은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가서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국무총리도 되고, 한동안은 이민 생활, 디아스포라 생활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권력이 바뀐 것입니다. 바로가 독재자가 되어 그 땅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학대와 착취가 자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에게 위협이 될 때는 언제든지 그들을 집단 몰살을 시켰는데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모두 죽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 애굽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 출애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탈애굽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 그들은 고민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인 고통을 피해서 탈출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시대에 우리 북한의 형제와 자매들이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부르짖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에 그들은 적게 더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셨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써 이스라엘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유월하리라 말씀하셨고, 이스라엘은 이 엄청난 재난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있는 홍해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 가운데 그들은 홍해를 건너게 된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쁨을 어찌 말하겠습니까? 탈북에 성공했을 때 그 기쁨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하지만 홍해를 건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홍해 앞에는, 홍해 다음에는 바로 광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탈북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건너가면 살 줄 알았는데 중국 사람에게 이름도 모르는 동네에 가서 아이를 낳고 고된 노동에 신분증 하나 없이 사는 북한의 여성이 얼마나 많은지요. 돈 벌러 외국에 가서 이름도 없이 공사 현장에서 쓰러져 죽은 러시아에 있는 북한의 형제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광야는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그곳이 정착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에 그래도 남조선 땅에 대한민국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중국을 거쳐 베트남과 라오스, 이 공산권 국가들을 거쳐 바로 메콩을 지나 태국까지 와야 되는 것입니다. 태국에 왔을 때 비로소 요단을 건넌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자유라고 하는 것. 여전히 경찰서에서 구류 상태로 몇 주를 보내야 되지만, 아직 패스포트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이제는 공안이 더 이상 나를 감시하지 않는, 보위부가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않는 그 자유. 공산권 국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대한민국에 올 때 가장 기쁜 것은 공안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 누군가가 나를 감시한다는 것, 라오스에서 누군가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은 그 느낌. 이제는 더 이상 감시가 없는 자유의 땅까지 온 것, 바로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왔던 메콩강, 이제는 대한민국에서 역순으로 그 메콩강까지 이르렀을 때의 그 감격을 어찌 설명하겠습니까? 하지만 감격도
감사도 있지만 여전히 뼈아픈 눈물이 있습니다. 두고 온 가족들, 두고 온 부모님과 형제와 자녀들, 그들은 그렇게 우리 함께 백홍강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이 민족의 분단의 아픔이 사라지고 정말 대동화해하는 날이 올 것인가? 저희들은 이렇게 이곳에서 기도하고, 또 정말 우상이 많은 태국, 중국의 마스코트가 팬더라면 태국의 마스코트는 뱀이거든요. 곳곳마다 뱀이 있는데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기도를 보태어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라오스를 회복시켜 달라고, 북한 땅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작년 이맘때에 제가 태국을 처음 방문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이곳에 정말 선교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선교사님께 물었더니 태국의 교회들이 너무 연약하여 태국의 사원들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인들이 긍지를 느낄 만한 선교센터가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에 저는 그것을 부담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께 당에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장로님 4분이 작년에 이 땅을 방문하고 제가 부탁드렸던 것은 메콩강이 보이는 곳에 땅을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메콩강 앞에 번화가는 아니지만 앞으로 하나님께서 발전시켜 주실 그곳에 약 2,000평의 땅을 준비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그 부지 위에서 아직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빈 땅이었지만 이제는 땅이 다져지고 이제 앞으로 건물들이 세워질 것이고, 그 앞으로 메콩강 앞으로는 강변도로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건물은 짓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일단은 나무를 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17사람이 아이들을 포함해서 나무 한 그루씩을 심었습니다. 물도 주었고요. 그리고 땅도 밟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곳에서 나무 한 그루씩을 심으며 각자 자기 번호를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1번 나무입니다. 북한에서 온 성도들까지 17번 나무까지. 언젠가는 이 나무가 자라서 그늘이 되어주겠고, 언젠가는 선교센터를 정말로 덮어주는 아름다운 둥지가 되겠죠. 우리는 이렇게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메콩강을 바라보며 그저 꿈같은 통일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곳을 이제 식수를 하고 나서 우리는 이 센터 주변을 한 바퀴를 돌았는데요, 저는 몇 걸음이나 되는지를 세고 싶었는데 저는 숫자가 약해서 숫자를 제일 잘 세는 달북 성도에게 부탁을 했더니 한 걸음 한 걸음 숫자를 다 셌는데, 목사님 505걸음입니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505걸음을 마치고 제가 505라고 하는 숫자가 너무 흥미로워서 같이 간 즐겨 시를 쓰시는 우리 성도에게 시 한 편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시를 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시를 써주었습니다. 505 발자국, 마음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잊을 수 없는 이곳을 찾아, 자유를 찾아 목숨도 서슴없이 눈물을 삼키며 두만강, 압록강 건너 정처없이 광야길 헤매며 위험한 곳에서 위험한 곳으로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험한 산길을 넘으며 찾던 자유, 저 강만 건너면 저 강만 넘으면, 눈물 속에 부둥켜 안고 웃던 그날을 그려보며 우리들은 고향 땅을 밟는 심정으로 천천히 사연 많은 눈물의 고향길 걸었다. 한 발자국 옮기며 부모님 만났다. 한 발자국 옮기며 형제들 만났다. 한 발자국 옮기며 두고 온 아들, 딸, 눈물을 삼키며 안았다. 사랑하는 고향을. 둘레길 505 발자국. 오, 오라, 오, 어서 오라, 오, 오라. 어서 오라, 오라, 고향의 형제 자매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어서 오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들려오는 이 땅으로 어서 오라. 주님은 지금도 메콩강가에서 부르신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오라 어서 오라, 오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바로 505입니다. 오라 어서 오라.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그 땅을 밟으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날 그곳에서 기도하며 저는 하나님께서 지구의 구석구석을 보시지만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을 뜨겁게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주셔서 바로 요단강 앞에서, 바로 메콩강 앞에서 복음 통일의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메콩강까지 가서 함께 나눈 길갈의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홍해를 지나고 광야 40년을 지나 그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도착한 곳이 길갈이었는데 바로 그 길갈에 그들은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가 마치 나무를 심은 것처럼 그들은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읽은 여호수아 4장 20절 2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아멘. 역사는 기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6.25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는 바로 메콩강 앞에서 북한을 기억하고 역사를, 대륙을 뛰어넘어 기억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자매님이 이곳을 지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신은 수영을 하지 못하는데 메콩강을 건널 때 배가 딱 이렇게 좁습니다. 이 좁은 길쭉한 배를 탈 때에 얼마나 두려웠는지, 혹시라도 빠지면. 또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지금도 그런 소문이 있지만 악어떼가 있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실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소문을 듣고 그것을 건너야 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숨 쉬면 빠질까 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배를 잡고 건너왔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곳에 12개의 돌을 세운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광야를 지날 때에도, 바로 요단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어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이렇게 길갈에 12돌을 세우고 이를 기념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길갈은 12개의 돌을 세운 것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이곳에서 참 놀라운 의식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할례였습니다. 할례. 이스라엘 남자들이 갖는 흔적, 바로 피의 언약, 언약의 징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우리의 죄의 포피를 벗고 우리의 부끄러움의 포피를 벗고 너와 나 사이의 피의 언약,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바로 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구원받은 그 징표를 가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할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호수아 5장 4절 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백성,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할례를 받지 못한 광야에서 난 사람들을 위하여 다시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의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북을 했기 때문에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태국으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편하게 살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6.25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23년에 남북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또한 국제정세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가운데 숨쉬고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할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사 문제 앞에서 누가 국제 정세를 다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로서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언약의 징표, 피의 징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은 할례를 행했고, 이 길갈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선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하였다.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가게 했다. 길갈이라고 하는 뜻은 굴러가게 되었다, 바퀴처럼 굴러갔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애굽에서의 그 수치, 부끄러운 400여 년의 역사, 지금까지의 그 아픈 착취와 고통 속에서의 깊이 내재화되어 있는 수치,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북한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엄청난 수치, 이 땅이 갖고 있는 엄청난 수치가 떠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길갈의 역사이며, 역사는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다시 방문하여 그것을 다시 꿰매고 다시 봉합하고 그 가운데 역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선교센터에 있으면서 은혜 시간을 가졌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것은 제가 그곳에서 맺공강에 들어갈 계획을 같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장로교회지만 이곳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침례를 하는 예식을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날 가서 그 땅을 답사를 했는데 너무 물이 깊고 또 물도 흙탕물이고,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할례를 하지 못하지만 그곳에서 침례를 하려고 했는데 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획은 참 뜻밖의 다른 곳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메콩강을 건너오고 나서 그 강에서 저희들이 귀한 선물 하나를 주고 싶었는데 그것은 유람선을 타는 거였습니다. 그곳에 이제 유람선을 타고 식사를 하고 저녁 6시에 배를 탔는데 하늘이 참, 보는 하늘은 참 저희에게 아름다웠습니다. 화면에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그 메콩강에서 그 앞에 사진을 보여주시면, 제가 우리 북한 분들을 몸으로 좀 가려보려고 너무 노출되면 안 되니까 제가 배를 내밀고 찍었습니다만, 이 메콩강 수박 주스를 모두 먹고, 여러분들 꼭 가시면 제가 수박 주스를 사드리겠습니다. 이곳에 같이 있으면서 그냥 그 자체가 좋은 거죠. 그 바닷바람과 함께. 근데 1시간 정도 지났는데 먹구름이 끼면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지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2시간 표를 끊었는데 비를 맞고 싶었는데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만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저희들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더 이상 있을 이유는 없어서 밖에 나왔는데요, 아까 우리가 침례를 안 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희는 놀랍게도 메콩강에서 비를 맞게 되었고, 그곳에 나와서 호텔까지 사람들은 1시간을 같이 걸어가며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그것을 걸으며 참 하나님은 늘 우리가 생각한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법을 일하시는구나, 내가 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젓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태국에서 일정은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고요. 그리고 금요일 밤에는 이제 깐느안 교회라고 하는 교회, 작년에는 제가 설교했던 교회인데 건축이 완공되지 않았던 교회였는데 그것이 완공되어서 너무 기쁜 나머지 이제 식사를 제접했는데요, 새끼 돼지를 잡아가지고 드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굉장히 잘 드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닭발까지 줬는데 닭발은 잘 못 드시고, 근데 파리가 다니고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땀을 흘리면서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식사 대접을 받고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선교사님의 태국말과 한국말로 이어지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기적 같은 거죠. 태국과 북한과 우리 남한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저마다 이야기가 있지만 한 분이 대표로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증한 자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탈북을 하게 되었는지,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살았는지, 코로나 중에 사업이 어떻게 무너졌었는지, 자녀를 1호 3학교에 보내기까지 어떤 사연들이 있었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곳에 있는 분들은 이제 눈으로 신기한 거죠. 북한 분이 있다는 거, 태국을 거쳐 온다는 걸 알았지만
우리가 사는 그 시골 마을에 와서 함께 예배한다는 것이 너무 기가 막힌 현실 아니겠습니까?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째 찬양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였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얼마나 많은 짐을 졌으면, 꼭 찬송가가 꼭 그 가사가 아니지만 찬송을 하다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 부분에 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이 짐을 내려놓는 기분을 한 성도가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는 예배하며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는 선교의 환상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일정이 빨리 지나가더라고요. 일정이 지나가고 숨 쉴 듯 없이 시간이 지나가고 유람선도 타고 이미 주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들이 예배하러 간 곳은 낱개교회라고 하는 곳인데요, 작년에는 빈터만 있던 교회입니다. 선교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곳에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방문했던 이곳은 빈 땅이었습니다. 이곳의 교회가 이제 거의 완공되고, 이날은 특별히 3개의 교회가, 교회는 많지 않지만 연합하여 모였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이곳에서 예배하는데요, 찬양이 이어지는데 감격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하는 인도자들의 모습인데요, 기타 하나에 젬베 하나, 악기도 없습니다만 얼마나 자기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는지요. 요즘 우리는 듣는 데 익숙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애절하게 찬양을 하는지요. 너무나 감사한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찬양을 인도하는 형제가 전동 휠체어를 타고 있는 형제입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형제인데요, 작년에 갔을 때도 만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그 형제가 어느덧 믿음이 자라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진실하게 찬양을 하는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같지 않습니까? 진실함으로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기다리던 우리 북한 성도님들의 찬양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북한 성도님들 찬양하는 모습 또한 장로님들도 같이 애를 쓰면서 찬양을 했는데, 그 다음 화면입니다. 북한 선교부가 가장 지난 2달 동안 힘들어했던 것은 자꾸 태국어로 노래를 외우라는 거예요. 이 남한까지 와서 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되냐, 얼마나 말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까라면 까 아닙니까? 그저 외우고 저도 꽤나 들었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다 외운 거예요. 북한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이 태국 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감동이죠. 우리가 부르는 주기도문 찬양을 태국어로 외워서 부르는데 한두 사람이 따라하기 시작했고, 태국어로 울려 퍼지는 찬양은 성전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하고 나서 또 특별 순서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북한에서 누구나 다 아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에 우리 전도사님이 개사를 해서 하나님 찬양으로 율동을 하면서 남자분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다음에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이곳에서 아름다운 예배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졌고요, 참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곳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태국은 자유의 땅입니다. 하지만 태국은 너무 자유가 많아서 가장 트랜스젠더 수술이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가장 자유가 많아서 사람들이 가서 가장 악한 행동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좋지만 태국은 그런 곳입니다. 뱀이 곳곳마다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뱀상이 있는 곳에 밑에는요 전부 다 로또밖에 없습니다. 태국의 사람들은 신께 기도하며 로또 당첨되기를, 정말 줄을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사람들이 로또를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북한에서부터 우리를 이곳까지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선교하기 위하여 찬양을 준비하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너무나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북한 분들이 같이, 성도들이 같이 있으면서요, 이제 하루는 생활 총화라는 것을 합니다.
일종의 집합시키는 거죠. 전도사님이 집합을 시키는 거예요. 집합을 시켜서 아직 좀 혼날 사람들이 있나, 뭐 잘못했나, 자기 비판하고 이런 거 습관이 돼 있습니다만, 같이 모여가지고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하셨더라고요. 태국에 있으면서 너무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너무 더웠다는 것.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 너무 땀을 흘린다는 것. 에어컨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남한에 와서 에어컨 없는 집 요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4대의 에어컨을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고 400만 원 에어컨을 기증을 한 거예요. 태국 분들이 갑자기 눈이 커진 거예요.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도 눈이 커졌는데 에어컨 4대라고 하니까 그냥 떠나갈 정도의,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는 자가 복되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곳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 작은 것이지만 줄 수 있다는 것, 바로 그것이 선교의, 하나님께서 선교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북한 선교가 이렇게 아름답게 진행되고, 한반도 선교,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라 부르지 않고 한반도 샬롬, 한반도 땅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샬롬을 구하며 한반도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대한민국까지 와서 패스포트를 가지고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약속의 땅이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태국도 아니고 대한민국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약속의 땅은, 프라미스 랜드는 이 땅 가운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 약속의 땅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그 작은 교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나의 삶,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여 부르는 메콩강의 기적,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보면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아멘. 대한민국 패스포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디아스포라로 약속의 땅을 살고 있지만 여호수아 말씀처럼 여전히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하여,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우리는 함께 분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 동강교회를 사랑하셔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과 동참이 역사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대충 보는 예배도 있지만 주목하시는 예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세상의 빛 동강교회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주목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주님께서 비춰주는 북한 땅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 거행하기를 원하는데요, 잠시 성찬식 거행하기 전에 그곳에서 했던 기도 모습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모습 보시고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함께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영상을 보겠습니다. 함께 그곳에 불렀던 주기도문 찬양 함께 하신 후에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마티탄, 기도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